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아프리카의 검은 혁명이라고 말하면 항상 이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들, 바로 남아공의 이 만델라와 짐바브웨의 무가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같이 거론되고 또 비교되냐면 한 6살 차이지만 같은 시대 또 이 식민지 시절에 그 서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다른 흑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소수의 또 엘리트군에 속해서 같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며 남아공 이 포트웨어 대학에 또 나오게 되고 출신이 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그들은 엘리트 집단, 바로 이 변호사로, 교사로 각자가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참 비슷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백인 정권에 또한 맞서서 그리고 운동을 하며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 또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가장 큰 공통점이죠. 둘 다 각자의 나라의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사람은 오히려 힘이 생길 때 진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궤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 무가베는 사실 부강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대통령 집권 초기서부터 자신의 라이벌들 2만여 명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장기 집권 독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동상 만드는데 열정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 백인들의 토지들을 다 그냥 순식간에 빼앗으며 선진 영농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던 백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나라는 순식간에 경제 기반이 붕괴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델라는 이보다 훨씬 뒤늦게 대통령이 되지만 그는 헌법상 연임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임으로 멈추게 되고 그 5년 동안 그것도 그 가운데의 4년은 평화와 화해의 일에만 또 집중하면서 오히려 함께 어우러진 나라를 또 만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최고의 또 경제 대국이 됩니다. 물론 누가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각자들이 또한 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각자마다 빛과 그림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그 나라의 분위기는 향방은 누가 왕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은요, 두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두렵고 사납고 어두운 이유는 바로 그 배후에 두렵게 하고 사납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요 왕 노릇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성경 말씀대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 이유는 그 배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재난 때문에 힘들고 이 연말에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분주하시겠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지금 혹시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사시는 건 아니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에도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 말하지만 이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혹시
두렵고 사납고 어두운 마음,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사야는 단지 꿈만 꿨죠.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국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얻고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시나요? 오늘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훨씬 전,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며 그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뭡니까?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새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윗 하면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성경이 예언했던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줄기라고 했으면 한 번에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 이름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여러 이해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줄기 이러면요, 우리는 화려했던 왕 다윗을 떠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 예수님도 왕족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거지?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순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왕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가정 시골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순처럼 새싹이에요. 봄나물처럼 뜯으면 죽고 밟으면 죽는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 정말 어미가 젖물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갓난아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품을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한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연한 순으로. 그래서 이새의 줄기예요. 연한 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에요. 이사야서는요, 재밌는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 이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로워요. 이게 이사야서의 이 구도는 항상 이 반전 코드가 있습니다. 이 반전이 있을 때 영화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눈이 열리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뛰고 충격,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을 던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충격이 있대요. 반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대요. 우리 마음에 당황, 슬픔, 충격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 당황, 교회에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내 이름에 대표 기도로 올라와 있을 때 당황이죠. 근데 슬픔, 그래서 남들 찬양할 때 막 기도문 빨리 쓸 때 슬픔이죠. 충격, 충격은 대표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 쪽지를 두고 나갈 때 뭐 이런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도 그래요. 헌금이 재밌더라고요. 당황,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헌금 내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10만 원권 수표 한 장 있을 때, 좀 죄송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슬픔, 그래서 비참하지만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빌릴 때 슬퍼요. 근데 충격, 반전이 뭐냐면 집에 와서 지갑을 확인해 보니 1,000원짜리가 그대로 있을 때 이게 이제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이 바뀐 거예요.
충격이죠. 물론 우리가 서글픈 얘기지만 이러한 충격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반전이 있을 때 충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충격과 반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행복한 반전이에요. 이사야 선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황폐할 거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나중에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백성들이 찾아오는 성이 될 거야. 반전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 메시아 아주 다 잘린 밑동과 같은 그루터기, 거기에 나오는 작은 싹과 같이 아주 연약할 거야. 그런데 나중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무슨 얘기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싹이 자라요. 그리고 이전 나무보다 더 우람해져요.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만민이 바라볼 기치가 됩니다. 이 기치가 무슨 뜻이냐면 깃발이에요. 모든 만민이 바라볼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모두가 바라봐야 할 바로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주님이 되세요. 가장 연약하게 오신 그 갓난아이 예수님이 결국은 모두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반전이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를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뭘 먹고 좋은 것 입고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를 볼 자도 들어갈 자도 없느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갑자기 11장 2절에 보면 성령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11장 2절은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걸 하나하나 쪼갰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뭐 지혜, 총명도 얻고 그리고 모략, 재능도 얻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얻고 그 뒤에 여호와 경외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7개, 7은 완전수라고 해서 이 완전한 선물을 얻는다 생각해서요. 이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명하게 성령의 7가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들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말씀, 그런데 이것은 짝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보셔도 좋아요. 자, 우선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것을 되게 고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말씀을 밝게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통찰력, 분별력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단지 교회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맡기셨을 텐데 그 일을 잘 감당하시려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좋은 정치인도 되시고 좋은 의료인도 되시고 다 좋은데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남들이 못 본 것을 봅니다. 통찰력, 지혜, 분별력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어떤 지혜와 총명은 이 절제를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수르 왕처럼 파멸의 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모략과 재능이 뭡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힘이에요. 자, 역사는요, 이 학자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 이루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통찰력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어떤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믿고 부담스러워도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냥 그 맞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의 꿈을 풀고 좋은 정치인이 될 때,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이 목동 다윗이 악신 들린 이 사울의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음악 치료사 될 때, 옆에서 신하들이 얘기했던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똑같은 예술을 해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오리지널 힘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그 사역을 맥스로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드디어 신앙의 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자주 뵙는 한 목사님이 항상 아재 개그를 많이 해요. 아저씨 개그를. 그럼 저는 별로 이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또 늘 아는 걸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들이 살찌는 동네는 그런 개포동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밌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한 번은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하셨어요. 새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는 아세요? 모르겠다고 했더니 대하 드라마라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혼자 막 웃으면서 야, 목사님 유머 감각이 느셨어요? 그랬더니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유머가 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드디어 아재가 되시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개그 코드가 달라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움의 요소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정말 갈수록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즐거움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 말은 좋은 향기를 맡을 때 막 킁킁거리며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무슨 갈비집 앞에 있을 때 냄새가 너무 좋으면 저는 가끔 친구들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 그래요. 너무 이렇게 냄새가 좋으면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즐거운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의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이 즐거워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실력과 지혜, 이 신앙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꿈이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요즘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즐거움 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즐거워요. 그리고 그 나라의 헌신대 일꾼들로 능력 있게 그 사역을 또 감당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나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을 얻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나라. 아멘. 자, 지난 7월에요.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좀 마음 아팠던 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종교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였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마음이 아프죠? 불교 신자들 하면 어떤 이미지냐?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온화하다의 이미지가 40%, 따뜻하다가 27.6%, 절제한다가 32%, 천주교 신자는 온화하다 비슷하죠? 34%, 따뜻하다 29%, 윤리적이다 23%. 근데 개신교 신자 하면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 이중적이다가 30%, 사기꾼 같다가 29%. 이 데이터 자료로 보니까 더 많은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가 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 기사들이 또 많으면서 또 그렇게 또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아질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전, 샬롬, 이 평화를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오해하며 살았던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 평화 온전해요. 오늘 이사야가 꿈꿨던 그 세상 보세요. 얼마나 평화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예전에 찬송가에도 나왔던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그런 세상. 무슨 얘기예요? 약자들이 열등감이 치유되고 강자들이 폭력성, 그 죄성들이 또 치유되는 바로 그러한 본성부터 바뀌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선물로 얻는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샬롬은 평화와 정의가 함께 갑니다. 바로 정의가 먼저 앞장서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먼저 공의가 앞장서는 거예요. 정의가 없이는 평화라는 것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정의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평화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시편 85편 10절에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정의와 평화가 전혀 다른 이미지인데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로 입맞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쓴 바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에 타락했던 기독교는 그랬어요. 신앙, 고상한 것, 이런 것만 같이 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열등하고 악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요, 위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터전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임을 인정하고 그 곳곳에서 연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지만 끌어안고 기도하고 치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 말씀의 이 저항자들, 개신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신교가, 특히 한국의 개신교가 중세 기독교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다시 내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이웃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평화의 약속된 나라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의가 수반되어야 돼요.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정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정이에요. 공정.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장사를 하시나요? 그러면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뭐 정치의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뇌물 받지 않는 거예요. 혹시 법관으로 일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공정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과부와 고아, 약자들 도와주는 긍휼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자리에서 공정하되 또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약자들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왈치예요. 바로 이런 공정과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은 또한 갑자기 발을 또 맞추어서 긍휼을 함께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정의를 우리가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성경 말씀은 줄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정하고 다른 약자들을 섬기라고 성경은 꾸준히 말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이킹의 후예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의 이 약탈자들이 나중엔 여인들도 약탈해 가죠. 자신의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들이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남편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말씀 따라 살았어요.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또한 열심으로 섬기고 순식간에 남편들이 기독교도들이 되었고 순식간에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나라들이 다 청교도 국가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이 선진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민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단 이민자들이 누구였냐면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이었어요. 신기한 것은 처음 고종 황제가 윤호해 주었죠. 경제가 참 어려웠을 때 102명이 배를 타고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며 달러화를 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참 일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낯설었지만 너무 성실해서 감독들을 감탄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뱃길이 계속 열려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이주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나중에 미국 본토로 가서 미국 한인 사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인교회가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올수록 모든 한인들이 다 기독교도들이 되면서요.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하와이의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은 한인들이 기독교 인구에는 64%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도가 되고 그 농장들마다 기도처소와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한인교회의 또 시작입니다. 최초의 한인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 노동했던 바로 그들 102명이 인천 내립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도착해 보니 현실이 막막했고 너무나도 노동의 현실이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믿었고 기도했고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다 마음을 열었고 한인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요 40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또한 재정을 또한 어려운 중에 걷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죠?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 때로는 강도의 구렬처럼 느껴져도, 우리의 일터가 사막과 광야처럼 느껴져도,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되고, 그곳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평안은 가만히 있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은 돌멩이가 아니라 팽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열심히 도는 겁니다. 팽이가 중심을 찾으면 고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 거두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게 샬롬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차드 백스터, 이 청교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참 목자상이라는 이 책에 저에게 평생의 기준이 되는 목회의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글귀가 써있냐면, 큐티에서도 나눴지만, 좋은 목회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라. 다른 것 없어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다 보면 그 순간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가정이,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개그맨 원로들이 레전드 프로그램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심영래 씨, 이마룡 씨, 유명한 예전에 꽁트 프로그램의 이 달인들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하나씩 등장하는데 밑에 이 자막으로 그들의 대표작을 이렇게 써줬어요. 처음에 심영래 씨가 딱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뭐 영구와 땡칠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김한국 씨 이렇게 등장하면 스리랑 부부 뭐 이런 거죠. 이마룡 씨 등장하면 뭐 도시의 사냥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황기순 씨가 나옵니다. 개그맨 황기순 씨가 딱 나오니까 그 밑에 자막에 다들 웃었어요. PD 수첩, 도박, 끊을 수 없는 중독. 우리 지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개그맨 황기순 씨가 지금은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 젊었을 때 이 도박에서 한번 중독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었죠. 문제가 됐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중독이 돼서 이 마닐라로 가서 돈 다 잃고 한 달 동안 노숙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서 보니까 PD 수첩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삶을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웃었어요. 자기가 평생 개그맨을 해서는 한 번도 주연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원샷을 받으며 그렇게 취재를 받고 처음으로 그렇게 대장정의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씁쓸하게 웃어요. 씁쓸하죠. 우리는 재밌지만 그분은 많이 또 아쉽겠죠. 왜 그럴까요? 개그맨은 개그 프로에 대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의 대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작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의 빛이 가득한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단지 2000년 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날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나의 왕이 탄생하시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말씀 묵상하는, 재난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말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좀 들어가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 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는데, 늘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부터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한 번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적 없고 그의 나라를 누려본 적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비전으로 꿈꿨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엄용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속에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 축복된 우리 드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